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11장 11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5구절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저녁도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허멜이라.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진영 사편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야바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렛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행성교회 새벽 예배 식구들이요, 이번 한 해가 빛을 비추되 축복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하며 빛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저자 스티브 코비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가 스피리추얼 쿠오션트라고 하는 영적 지능이라는 말을 그가 썼습니다. 4가지 기본적인 지능을 가지고 성공하게 되는데, 먼저 PQ, Physical Quotient, 우리의 외모, 복장, 태도, 건강지수 포함됐죠. 또 둘째 IQ는 너무 우리도 많이 합니다. Intelligent Quotient, 우리가 잘 아는 인간 지능. 셋째 EQ, 요새 많이 말하는 겁니다. Emotional Quotient, 20세기 후반에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대중화됐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 감정적인 소통을 잘 성공적으로 소통함으로 진짜 사회적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한다. 그가 이제 4번째 얘기하는 것은 EQ입니다. SQ입니다. Spiritual Quotient. 우리에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는 영적인 영역이 다른 세계의 영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PQ와 IQ와 EQ까지도. 그래서 결국 인간의 성공은 어떻게? 성경적인 영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명 1서 3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적인 영역이 잘 돼야 삶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성공과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영적인 영역이 잘 되십시오. 아주 진정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이 다른 거 잘 돼도요, 영적인 영역을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는 얘기죠.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요, 건강, 비전, 규율, 열정 다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중심, 에고를 충족하기 위한, 거기에 지배를 받았고 양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없어졌던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요새 굉장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500만 명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관은 인생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많은 소유의 누림이나 영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관계적인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목말라 갈망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런 영화 관람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적인 측면으로 오늘 깨닫고 축복을 깨닫고 하늘을 마음껏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이 진정한 축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조금 교정해야 될 용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났던 축복, 그들이 이걸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해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만나는 축복일 수 있어요. 매출하게 과연 축복이었느냐?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약속이었다면 매출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구하는 불신앙에 대해서 다가온 거짓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나는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상징적인 음식이죠. 만나. 우리의 욕망대로 거두어 저장할 수 없는,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런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뭔가 축적해야, 뭔가 많은 것을 모아야, 뭔가를 소유해야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공정이라는 한국의 소설가가 이러한 글을 수도원 기행에 썼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 마지막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의 조그만 것에 집착하기도 한다. 성경은 계속해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자꾸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번 주일에 소유한 것을 빛으로 소유를 나누며 비춰야 된다. 어저께 그저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강력한 어떤 영적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의 모든 축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메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자라는 것을 채우면 나는 축복받았고 아니면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여러분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 구하는 축복이 버림인가 아니면 채움을 위한 강구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축복이 버림이 아니라 채움을 위한 강구라는 사실을 난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출하기를 구함이 죄가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욕망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출하기를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만나의 은총의 사건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그 욕망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인생길, 이민자의 길, 성도의 길을 지나가야, 나그네를 지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꼭 지나가야 합니다. 훈련의 시간이죠. 우리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먹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마존에 들어가서 한 3주 동안 인디어들과 함께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빼시하고 빼시, 만족과 구워서 그걸 볶아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배에서 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닭고기를 씹으며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눈물을 줄줄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이 훈련의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축복을 주려고 겪어가는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만 봐도 감격해야 함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일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사와 만족보다는 불평, 다시 노예 근성으로 들어가는 불만, 부정적인 말, 언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기에 그 전보다 즐기던 것을 먹지 못함이 불행인가요?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모든 걸 누리고 막 잘 먹고 막 돈도 많이 썼는데 지금 내가 쪼달리고 힘들다, 이것이 축복이 거두어진 걸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있다면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 만나라는 그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고기 먹고 싶다는 것이죠. 고기 먹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욕망이, 지금 현재 그 욕망이 과거의 축복을 다 무산시켜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 소재가 되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원망이 결국 자신이 노예로 있던 과거를 추억하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있던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이게 바로 이거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의 삶으로 아우토마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한번 선포하십시다. 축복을 구하며 빛 비출 때. 시작. 축복을 구하며 빛 비출 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제대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의 모든 축복을 부정하고 원망할 수 있구나.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꼭 여러분에게 강의시키고 주시켜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아멘. 아멘 좀 하시죠. 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우리 많은 사람,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오늘 교파를 해서 미안하지만 순복음이나 오순절적인 그러한 강력한 이 무브먼트에서 잘못 삐져나온 것이 이 성공 신화적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페리다지, 잘 되면, 돈을 벌면, 부유해지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그것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기본점에서 축복을 봐야 합니다.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축복입니까? 민수기 11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11장 31절부터예요. 도대체 그들이 막 구했더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메추라기를 쫙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그냥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응답이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띄워주시고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늘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집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정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배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편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고 엄청난
그들의 삶을 아주 뒤덮어버리는 물질, 즉 뭐예요? 고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던 것들을 즐기기도 바로 전에, 데스프루타도 하기 전에 33절 표현해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꽉 식기도 전에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얻었던 기적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소유하고 이 한 해 동안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분석해서 세 가지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기독교인들 핍박을 받고 도리어 그 핍박했던 사람들 용서해줬던 그분, 그 여사가 시계 제조업자였던 그 부친 캐스퍼 씨에 대한 일화를 소개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 가족들이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날로 그 액수에 해당하는 시계를 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주님, 우리가 빚이 있는데 우리 과외 시계 이걸 누가 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손님이 현금을 들고 들어와서 비싼 고급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산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전에 캐스퍼 씨의 친구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시계업자에게서 시계를 한 개 샀는데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스퍼 씨는 그 시계를 좀 볼 수 없겠느냐고 청해서 검사해 보았습니다. 뜯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계 안에 그 작은 조그만 부분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것만 수리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수리해 주면서 그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이 내 친구 옆 가게에서 산 시계는 아주 좋은 시계며 품질이 좋은 고급 시계며 그 시계업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좋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손님은 놀라면서 새로 샀던 시계를 반납했고 캐스퍼 씨도 그 받았던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코리는 그 손님이 점포를 나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아빠 왜 시계를 돈을 물려주셨어요? 은행에 오늘 당장 입금해야 될 돈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막 재촉하며 아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단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다른 손님이 그 점포에 와서 그 당시에 생산했던 시계 중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사감으로써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다 갚고 좀 남을 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리를 스위스에 보내 2년 동안이나 시계 제조 기술을 익힐 여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아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나의 1년의 지침을 삼고 삶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시며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바라고 누리는 축복과는 좀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똑같다면 뭐가? 한 글을 좋은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쁜 습관을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장애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렸다.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고통은 내가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아멘, 아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정리해야 합니다. 축복은 감사, 은혜라는 상관관계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축복의 놀라운 정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는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실증과 원망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밤낮 해끌럼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정적인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들은 혹시 없는지요? 내가 진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 이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가? 여러분, 사실 원망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망각이 원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이 당한 이 심판, 이 진노, 이것이 절대 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침에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면 그들이 누릴 축복이 어떤 것일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하던 죄악을 쭉 열거하는데 그 모든 죄악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면서도 행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올바른 축복을 구하는 방법, 그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하며 빛을 비추는 법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자. 옆에 분과 한 번씩 인사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과거의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인간의 생각 속에는. 근데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주머니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되지 못하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러한 혼란에 처했습니다. 자신들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야 될 과거의 애굽의 옛생활, 노예 근성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그들로 원망하게 만들었으며 잘못된 삐뚤어진 축복을 구하게 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지금 이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많은 물질적인 OECD 국가에 들어가는 세계 10위의 경제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만나를 누리면서도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저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경험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 입고 있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 take it for granted, 이미 나에게 거저 그냥 주어졌는데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혜서에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번 저하고 따라하시다. 내 영혼아, 더 크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과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이 우리 입에서 닫혀지는 순간, 그 순간에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분쟁과 모든 인생의 잘못된 저주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의 예배라는 것은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절대 원망하거나 잘못된 축복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교도의 퓨리탄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었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끝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축복을 보며 빛 비추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하십시다. 지금 임하는 은혜를 고백하자. 시작. 지금 임하는 은혜를 고백하자. 이 큰 문제는요, 무감각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이 큰 일입니다. 전 말씀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미 임하고 있는데 무감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11장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겪는 불편함과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불편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고기를 먹고 싶다는 탐욕이고 다른 하나는 섞여 사는 무리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감사는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척도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주고 싶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고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지 못함으로 불평하는 자가 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을 기억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본래 구두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 차는 어머니 스라에서 살았어요. 너무 불우한, 가난한, 불행한 그런 어린 유아 시절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그가 태어났을 때 아기 침대가 없어서 어느 부자가 장례식에 갖다 버린 평상을 뜯어갖고 아기 침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와 아내와 아들의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그는 안데르센은 단 한 시간에 문학 수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중퇴생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며 어떻게 그렇게도 아름다운 소설, 동화를 쓸 수가 있었느냐, 그런 물음에 안데르센은 후일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발견하며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같은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는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주위 친구들에게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작품으로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역경의 길, 사막 한가운데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의 이야기가 자기 언어 세계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구하는 축복, 바로 이 당장 현재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진정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자들의 간구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축복이 구해지고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축복을 구하며 빛 비추기 위해서는 미래의 약속을 그려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의 약속을 그려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은혜를 입었고, 현재도 하나님과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동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통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굳건히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조건이 충족되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비록 광야 가운데 있으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광야 길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권태롭게 할 때 우리가 멀리 눈을 들어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 그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광야의 길의 행진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영혼을 열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에서 광생을 비춰지며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방향이 나의 가야 할 방향이고 그곳이 내가 도착의 목적지라는 것을 영롱히 그리며 사는 2015년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었죠. 이 여성이 1952년 7월 4일에 34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까타리나 섬에 거기서부터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험에 나섰습니다. 그때 대단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TV 중계 속에서 그녀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가 추웠고 안개가 짙었습니다. 호위하기 위해 땄던 보트조차도 어디인지 몰래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려 16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아쉽게도 이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에 실패한 원인을 말하는 인터뷰에서 플로렌스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추위 때문이나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안개가 가린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달 후에 그녀가 다시 도전합니다. 카타리나 섬에서 LA 해안까지. 2달 후 그녀가 다시 도전하여 남자가 세운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하며 해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청명한 날이 아니었고 처음 도전의 날 못지않은 아주 뿌옇고 안개 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녀는 자기가 도달할 육지의 꼬리 지점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수영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까미오다페를 걸으면서 배우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 가운데서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보여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나침반입니다. 나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을 가르치는 화살표입니다. 그 길이 틀리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 불평하지 않고 또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 마지막 1시간의 힘든 수영 기간을 앞두고 안개가 목표지역을 가리고 있었을 때 자신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안은 분명히 내 앞에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방향이 맞기에 나는 꼭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1시간을 끊임없이 수영하면서 그렇게 되뇌이며 결국 꼬린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하늘을 2015년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비출 축복의 빛을 비출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삶에 생명과 자유의 빛이 비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5년은 영적인 여정, 먼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됐지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총,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께서 지금도 베풀으시는 놀라운 임재와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2015년에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약속을 꼭 붙들고 약속을 그려내는, 끊임없이 그려내며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정한 축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 2015년을 살아가면서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이 순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그리며 나가는 복된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저들이 무릎을 꿇고 주 아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복받은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